땅에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020년 4월 8일 새벽 예배 말씀으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힌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고 주인에게 달려든다는 말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기세등등하게 남을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적반하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께 보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피고석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8시간 전에 크게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의 재판은 최고 권력기관은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재판을 받으셨고, 두 번째 재판은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한 정치적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번의 재판은 각기 세 번의 신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그의 사위면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의해 신문을 받고 마지막 산헤드린 재판 등 총 6번의 신문과 재판이 18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법적 절차를 구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소가 있었고 체포가 이루어지고 증인이 불려지고 증언하고 신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불법으로 가득한 악한 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불의한 인간들의 불법으로 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번의 신문과 재판이 심야에 시작되어 다음날 새벽에 끝이 났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사형이 언도되었는지 일반인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미 계획된 사람들, 계획된 증인들만 불러놓고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불법은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은 모두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는 증거도 없고 증인들의 증언도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급조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죄목으로는 예수님을 올가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처음부터 거짓 증언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해야 넘어뜨릴 수 있다고 결정했던 것이지요. 이런 거짓된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무능력한 침묵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침묵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담대한 침묵, 진실한 침묵, 믿음의 침묵입니다. 이사야는 이를 두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피고석에 계신 예수님은 인간의 거짓에 침묵했습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침묵이 아니라 상황을 끌고 가는 침묵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뤄가는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며 피고석에 앉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고석에 앉아서 거짓
증언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털과 얼굴과 수염에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가래찜을 연달아 내뱉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중동 문화에서 사람에게 침 뱉는 것은 최고의 모욕과 멸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주먹질 당함과 손바닥으로 맞게 됩니다. 여기서 치다, 때리다, 헬라 단어는 굉장히 난폭한 구타를 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구타 세례가 잦아들자 그들 앞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눈은 붓고 입술은 터지고 볼은 깊이 멍들었을 것이며 코피가 쏟아지고 머리에 찰과상을 입은 여러 부위에서도 피가 새어 나왔을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 기침하며 불구스레한 침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간들의 거짓에도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선은 때로 악에 대해 침묵합니다. 정의는 때로 불의에 침묵합니다. 빛은 때로 어두운 구름에 의해 가려져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언을 성취해 가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피고석에 앉아 있어야 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그 피고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피고석에 앉혔던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고난주간을 함께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앉아야 할 피고석에서 우리 대신 모욕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만한 죄인들이 자신의 손과 발에 녹슨 대목들 바퀴 씻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처럼 죄 없다 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피고석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걸으셨던 침묵해보는 하루가 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세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침묵을 하는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중으로 끝나는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의 은혜가 잠기어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 인류가 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눈동자같이 보호를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종문 강귀숙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인도에서 4월 14일까지 교통수단과 관공서, 학교, 제조업체, 회사, 쇼핑몰, 식당들이 폐쇄되고 온라인 예배조차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을 바라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유종숙 집사님의 남편 박영기 집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